주님께서 그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낼 때 이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상징적인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특히 유월절 만찬을 베풀면서 제자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여서 너희도 이렇게 실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그 복음의 핵심을 총정리해서 말씀하신데,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야기한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 긴 설교를 다 마치고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또 잘 아시죠.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이 총정리해서 기도하는 설교가 또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주님께서는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도 기도하도록 명령하고 간절히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딱 끝나니 그거부터는 주님께서 조금 더 마음의 갈등이나 범민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한 것은 뭐냐면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가 힘들지 실제로 이제 나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요, 담담하게 그 모든 걸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40일 밥 배가 부르게 먹고 잠착 자고 다 하고도 40일 작정기도 나오라면 너무 길어서 못 나온다고 3일도 안 나온 사람이 많은데,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해봐요. 한번 생애 가운데 한번 해봐라.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3일 굶으면 담 안 넘은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배고프면 잠도 안 오는데 40일 어떻게 견디겠어요? 인력으로 못하죠. 잠이 안 오니까 시간은 안 가고 배가 고픈데 맨날 먹을 생각만 나는데, 그래서 마귀 와서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렇게 잘 먹여주는데도 휴가 나오면 먹고 싶은 거 한 20가지 적어갖고 옵니다. 그 와서는 이제 잘 하루만 먹으면 다 잊어먹어버리지만, 그래요. 하물며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잖아요. 인류 구속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의 총정리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주님께서 생애 끝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만에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였던지 성경에 그걸 묘사해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피가 섞여 나와서 핏방울 같이 되었고, 진액을 다 쏟고 나니까 인간의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어질 때도 주님이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말이야,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체력은 고갈되고 인간의 한계를 넘었을 때 영의 힘이 천사를 옆에서 도우면서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in front of the cross,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뭘 하셨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것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주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이 공적 기도는 딱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기도 다 끝났다 집에 가서 쉰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 평상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꼭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기도는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 숲속에 들어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대개 그 위기에 대처하려고 행동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구하러 갑니다. 뇌물이 통하지 않는 곳은 없으니까요. 또 권력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 당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뭐냐? 인간적인 생존 수단을 강구하며 여러 가지 꾀를 쓰고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거대한 자기 앞에 닥쳐오는 그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주님께 하신 것은 뭐냐면 기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처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주 기도하셨던 그곳에 주님 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기도하러 간 장소가 지금 자기를 배반하여 팔로 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도하러, 평상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위기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걸 알아야 돼. 크리스찬이 기도를 쉬는 것은 밥이 쉬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가고 있고, 넘어지게 되어가지고 있고, 시험에 들게 되어가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장담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말을 안 지켜본 사람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요, 영적인 문제 앞에서 맥없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비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디 숨어 있다가 다시 또 나중에 또 어떤 기회가 되면 나와서 막 또 폼을 잡고 큰 소리를 치는데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맞지? 황소개구리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지 알고 말이죠, 배를 부풀리고 막 대단한 것 같지, 천하에 자기보다 대단한 존재가 없는 거지, 배를 부풀리고 황소처럼 한다고 해서 개구리일 뿐이지, 발로 톡 차면 저기다가 떨어질 개구리일 뿐인데,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처럼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큰 소리만 치고 장담만 해. 그렇게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는요, 숨어버리죠. 순천만 그 칠개들이 밤이면 나옵니다. 갯벌에서 나와가지고 풀숲까지 나와가지고 뭘 잡아먹으러 나왔는지 나와서 있다가 사람이 지나면 딱 일어나서 양쪽 집게발을 들고는 말이죠, 막 공격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가소롭죠. 발로 차면 저쪽 바닷가까지 날아가 버릴 것인데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발을 막 집게발 들고 막 경계를 합니다. 쳐다보면 무서워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루살인데 하나님 그 코에서 오늘이라도 숨을 탁 걷어가면은 송장이 되어가지고 먹지도 마시도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존재인데,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내가 내 인생 컨트롤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할 것 같이 막 요란하고 매스컴을 타고 그러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하루살이. 주님이 그럴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그러한 권세가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역사를 그의 선하신 뜻대로 만들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응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고 영광 돌리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행위가 뭐냐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은 그 사명을 알았고 자신이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는 인자의 옹성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한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루어지도록 그 선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급하면은 중들도 말이죠. 전쟁터에서 하나님 그러고 찾은대.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보통 여자들은 어떤 놀라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를 찾잖아요. 어머니를. 엄마야. 그렇게 찾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극박한 순간인데 그때 누구를 찾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성경은 그의 생애 마지막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기도의 경건의 거룩한 습관 오늘 우리가 잘 주목해 보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젊었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게 너무 연세도 많고 훌륭하고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안타까운 점이 또 등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진짜 어른스럽거든요.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참 경건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그 외형적으로 어른스러움과 경건함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처신을 어떻게 하고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른스러움은 있는데 막상 성경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성경의 진리에 대한 삶의 적용에 대한 문제 신앙적인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의 문제에 들어가면 그 안에 내용이 너무나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고 영적인 그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그런 말. 이 겉에 볼 때는 굉장히 고상하고 어른스럽고 모든 걸 다 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에 깊은 것을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진짜 이렇게 어른들을 존경하면서 깍듯이 이렇게 했는데 가까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 진리의 깊은 진리의 지식과 영적인 것들이 이게 우리 안에 탁 마음속에 탁탁 다가와가지고 공감을 시켜주고 어떻게 볼 때는 답을 주고 어떻게 보면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또 소망을 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안 되더라 이 말.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리의 깊은 자로 나아가서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따른 것 같은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대다수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신앙이 아전 인수격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편리할 대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상상 속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런 것들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탁탁 풀어가가지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껍데기는 신자 같고 껍데기는 신앙도 있는 같이 그동안에 집사님, 권사님 뭐 어떻게 하고 막 했는데, 난 지금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말이죠. 작은 욕심 때문에 다투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 땅의 현세적인 것들이 자기가 이리저리한 것들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안 들어줬다고 쉽게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마치 하나님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소원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을 착각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 신학적으로 많이 하면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기복주의. 그런 신앙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많이 실망할 때가, 충격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적과 동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공중의 권세자 원수 마귀, 내 안의 육신의 정욕과 죄,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과의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게 적인데 적과 동지,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서로 힘을 합하고 나아갈 전우란 말이죠. 우리는 동지예요. 함께 하늘의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것을 정치해 나가는 영적 전사들로서의 전우인데, 이게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앉았어. 싸우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해. 요새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가만히 총선할 때도 보고 총선 있고 난 다음에도 보니까 비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 한다고 시장 한다고 아직 떠드는지 몰라. 차라리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침묵 다지라. 말 안고 있으면 그래도 무식한 것은 표 안 날 건데, 입이 화의 근원이야. 말을 막 떠들어가지고 자기 무식한 거 어리석은 거 그 얕은 속셈이 다 보여. 그래서 싸우는데 뭐 누구하고 싸우냐면요, 지금 전쟁 중인데도 자기 동지들을 막 손가락질로 비난하고, 자기는 딴 사람 딴 색이 있는 것 같아. 같은 당이면서 자기 당에 있는 사람을 막 앞에 서고 있는 사람을 막 공격하고 뒤에서 비난을 하고 무시를 하고, 끝나고 나서는 또 봐라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 지난번에 그러더니 어쩌더니 하면서 또 자기 당을 또 공격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다른 사람들 다 평가해요. 속셈이 있다. 다음에 뭐 대권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시기가 나가지고 지금 못 나오게 하려고 지금부터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는 누구 무엇이 어쩌나, 사람들 또 평가했고 다 인터넷에 올려놔. 얼마나 사람이 얕고 천박하게 보여요. 정치 세계에서 봐도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 우리도 더 형편없다 이 말.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있는 사람과의 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공격해서 제거해야 할 것은 같이 사람이 아니다 이 말. 우리는 서로를 함께 영적 전투를 해 나가는 동지로 알고 긍휼히 여겨야 돼.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야 할 귀한 존재인 줄 알고 귀하게 형제로 사랑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물리쳐야 할 것은 영적으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데 이게 지금 폼에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원수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이 육체와 싸워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같은 동지끼리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신앙인데 이단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비성경적으로 믿고 있는 그게 이단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그런 자세가 나가니까 밖에서부터 불러들이니까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충동을 하는 거죠. 줄탁동시같이 안에서 그런 병들어 있는 모습과 시험거리가 있으니까 밖에서 끌어들이고 템프테이션 유혹하니까 금방 짝짝꿍이 돼가지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는 거지. 교회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심지어는 목회자도 끌려가는 것이지. 자기가 견고하게 분명하게 서 있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우리 친구 동기 목사님 모임이 있었는데 78년부터 신앙을 같이 했던 목사님이 지금까지 3명의 교류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보고 이제 가봤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고 그 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다고 그래서 밥 먹고 조금 걷자고 그래가지고 공원을 가니까 뭐가 막 절비하게 음료수랑 뭐랑 놔두고 먹으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요리 가면서 보니까 신천지 뭐 바로 뭐 어쩌고 그런 거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을 올려주려고 이렇게 지나가 그냥 가면 될 건데 무슨 신천지 이단들이 이렇게 특세를 하고 이러는 거 내가 일부러 그러고 쓱 지나가니까 신천지가 뭔지는 아세요? 무엇이 어쩌고 하고 막 뒤에서 막 떠들고 내가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막 쫓아와서 그럴 참이에요. 내가 웃고 이제 지나갔는데 이단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기성교 교인들 중에서 끌어갔는데 왜 끌어갔느냐? 그 안에 이단적 요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비성경적 요소가 있어가지고 미혹에 걸렸다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공감된 이야기를 밖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끌려가는 거예요. 거짓말도 10번만 들으면 진짜같이 틀려요. 세뇌됐다고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제대로 믿어야 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반보도 떨어뜨리지 말고 한듯하게 따라가야 돼.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처음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위기가 오면 피하려고 위기가 가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찾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참으로 기도했어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확실한 것이 깨달아지는데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것인가, 그런 것들이 확실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 진리 앞에서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3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3절부터 11절 여기 조금만 더 읽어봅니다.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큰일 하였으니 나를 찾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인간의 위기 앞에 서면은요 숨게 되죠. 자신을 숨깁니다.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앞에 닥쳐오는 십자가의 위기의 모든 일을 다 알면서도 담대히 앞에 나아가십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들 앞에 나아가시죠. 그 뭐냐?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등과 횃불을 들고 망치와 또 검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으러 왔는데 거기에 섞여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유다 거기에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들이 이야기하자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힙니다. 예수를 찾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앞에서 주님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자기를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진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을 지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자신을 밝힌 것이죠. 내가 그니라. 마치 그 옛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당신을 말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내가 바로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가서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I am who I am 그러듯이 I am he. 내가 그니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지 않았는데 여기 자기를 확실하게 여기 계시하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기를 확실하게 계시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주님의 모습 앞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이 철한 그런 풍채와 모습으로 그동안에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종종 자기를 계시할 때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그 어떤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는 빛나는 옷을 입고 얼굴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쳤다고 성경이 계시한 것 같이 주님께서 역시 여기에서 내가 그니라고 말하는 그때 그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청난 신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금 잡으러 망치를 들고 의기양양해 왔던 그들이 주님께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한 그 짧은 순간에 뒤로 텅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꼬꾸라져 죽은 자처럼 됐다고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자기 계시 내가 그니라. 주님이 조금 후에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지만은 그 죽음이라는 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어서 그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인간의 모습만큼은 마음의 번뇌와 또 그 두려움과 그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확실하게 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이 자기 계시 때 나타났어요. 근데 그걸 다시 축소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고는 십자가를 못 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그 위엄과 권세를 딱 주님이 축소시켜요. 그리고는 다시 꼬꾸라져 있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니라 내가 말했으니 이제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안 됐으면 다 잡혀있겠죠. 숫자 12명도 안 되고 11명이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이야기했거든요. 다 도망을 갈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칼도 진짜로 준비해서 2자루. 그래서 말한 것때 있기 때문에 남자라 칼을 빼앗고는 내리쳤는데 얼마나 서툰지 말이죠. 제대로 사람을 베지도 못하고 한 사람 귀만 비었어요. 귀만.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 귀만 잘라서 어떻게 칼질이 서툰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는 보면은 칼집에 고져라 그 말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요, 예수님의 귀를 다시 떨어진 귀를 붙여줘요. 들어다가 귀에다 딱 대고 예수님이 붙여줍니다. 고쳐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칼 쓰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도망가게 놔뒀죠.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 집에 가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베드로가 숨어서 거기서 아닌 채 하고 할 때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말하잖아요. 칼로 휘두른 것을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가도록 용납하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그날 무슨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엄청난 그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 얼어가지고 그리고 순순히 예수님이 그들이 찾는 자인 예수께서 자기 앞에서 딱 스스로 자기를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용납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줌으로 책임지는 선한 목자의 완벽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제자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구심점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도록 지금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인간의 그러한 죄악된 심리인데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서 다른 사람 하나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간 자세 속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여기 11절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과격하게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가 마시겠다는 그 잔은 무슨 잔이냐? 영광의 잔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그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자신이 당할 모든 걸 다 알면서 친히 자기가 가서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가 마셔야 할 잔으로 여기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주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 앞에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대통령이 트루먼이었어요.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나라 6.25 전쟁도 끝을 맺어가는데 그 역할을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인데요. 전쟁이 세계 전쟁과 함께 이게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미국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분분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와서 결정을 못 합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서로 변명하고 회피하고 그러합니다. 그때 그가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하냐면 The book stop here 그랬어요. 비난을 여기서 그쳐라 그 말인데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대통령다운 세계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통령다운 그러한 자세와 결단력이 있는 말이죠. 신앙인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다 그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는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의 가정과 사업을 생각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서 이끌어갈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회피하고 그럴 때 같이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책임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 자기의 권세를 자랑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나에게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세상적인 권력의 위치에 있을 뿐이지 이 엄청난 이 우주 가운데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인류의 죄가 삭제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길이 열리고 어둠의 세력은 다 불이 꺼져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 갈 것인데 그 일을 빌라도가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지금 자기 식으로 자기가 살리고 죽일 권세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런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순수하게 말할 사람이 없는데 순수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누구냐고 나한테 말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의 세계와 주님이 통치하는 이 우주를 초월하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서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풀어줄 수 있다고 그랬지만은요, 조금 후에, 얼마 후에 그 유대인들이 막 합창을 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의 뜻과 판단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 소리가 그를 공포감으로 몰아넣고 압도해서 결국 그 의인을 보라, 에케오모, 이 사람을 보라. 진짜 사람 같은 사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이 사람은 죄 없다고 자기가 손을 씻고 3번이나 재판하고 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손을 씻었으면서도 그를 못 풀어주고 넘겨주잖아요. 비겁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 정도밖에 아닌 것을 몰랐던 거죠. 어찌됐든 바로 그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데 이 영과 육의 세계가 교차할 때에 여러분과 저도
엄청난 영의 세계가 압박하고 그런 가운데 서서 우리를 시험하고 그럴 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나의 자신과 인간의 생각의 그런 것들은 유한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때 주님 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기도하고 책임적인 자세로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지신 것 같이 십자가를 지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그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책임을 지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 속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역사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거나 내 생각의 그 한계 안에서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과 그의 영광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가지고 내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받은 축복을 우리의 자손 만대에 남겨주고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는 자로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비결은 주님이 오늘 하신 것과 똑같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 위기의 순간에 물러서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통행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